요한복음서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서,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이 명절이 가까워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출신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빌립 사도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밀알 하나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어요.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고 당신을 뵙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서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미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다. 이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탄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대표적으로 말한 거죠.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간에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이 잡혀서 죽임 당하는 것을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비참한 모습이고 영광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의 모습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에 오르셔서 본래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실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지만 이것은 곧 내가 영광스럽게 하늘의 자리로 오를 영광을 받을 때가 된 것이다 라고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서 그 영광에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비유로 마치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죽을 때 그 미랄의 모습은 이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비참함의 모습이지만 이 미랄이 죽어서 썩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순이 트고 싹이 나고 뿌리와 줄기가 뽑고 가지가 뻗치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리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그 하나리 많은
이 영광스러움으로 비유를 하신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하나님의 죽음이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이중적이죠. 첫째는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미랄처럼 하나에 죽어서 그 다음에 이 죽은 미랄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 미랄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 미랄처럼 내가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 올라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영광스럽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열매들을 보라는 거죠. 장차 맺혀질 열매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차 맺히게 될 그 수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인자가 받을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죠.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심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 이 자체가 인자가 받을 영광이고 그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미 죽었던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이 이제 하나 둘이 아니라 장차 이 하나의 미랄에서 수많은 곡식이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자가 영광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심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33절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그 암시하신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거기다 달아놨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무이든 어떤 곡식이든 거기에 맺혀 있는 그 열매들, 알곡들 이런 것들은 그 열매가 달리게 만들어준 뿌리, 줄기, 가지, 꽃, 잎 이 모든 것과 함께 다 이 미랄 하나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 미랄 하나에서 다 나온 거죠. 그 밀이라는 쭉 뻗은 밀이라는 그것의 뿌리든 뻗은 가지와 줄기든 이파리든 거기에 달린 이 열매든 이 모든 것들은 이 미랄 하나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랄이 죽은 다음에 거기서 다 살아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미랄에 담겨 있었고 미랄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 살아나온 것이죠. 우리 성도도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열매들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미랄과 그 밀의 모든 것의 관계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택해놓으셨고요. 우리가 아직 출생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담겨있던 우리가 이렇게 다 나온 거죠. 예수님의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였고 창조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 빠질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성도는 창조 이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었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유 안에 다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5장 5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원래 예수님 안에 담아있었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왔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 존재였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껏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고 일하고 사는 것이고 놀면서 사는 것이고, 좀 더 고상하게 나가면 예술을 하면서 살고 문학을 하면서 살고 인류를 위해서 살고 역사의 그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담아 있었던 자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자들이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치 밀처럼 또는 어떤 나무들처럼 꽃들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것을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이 아주 이제 멋지게 뻗어나가는 그런 줄기와 가지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 안에 있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풍성한 열매와 같은 것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들, 그리고 아주 무성한 잎들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이것에 비유하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면서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안에 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 나온 것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근원을 모르고 이런 존재의 근원 자체도 모르면서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었고 나에 의하여서 만들어졌고 나에 의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의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나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본래 나의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 거저 얻은
은혜이고 은총이고 사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6절에서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제자는 선생님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선생님이 가리키면 함께 그곳을 보고, 선생님이 가자 하면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 제자가 늘 스승이 있는 곳에 있을 때 참 제자인 거죠. 말로는 따르는 제자입니다 하면서 스승보다 앞서가 버리거나, 또는 선생님이 머무는 곳에서 떠나버리거나, 선생님이 가리키며 가고자 하는 곳에서 정반대나 다른 길로 가버린다면 이건 말로만 제자이지 실제로는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갖춰져 있습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있고요, 함께 있게 될 것이다가 미래적으로 또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으니까. 어디까지 높여주셨냐면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그 보좌에까지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어요. 높아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하신 약속대로 우리도 높임을 받는 것이죠. 어디까지 높임을 받냐면 하늘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 약속을 해주신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높아진 것처럼 너희들도 높여줄 것이다.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장차 갈 곳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머물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서 16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그전에는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순식간에 그 자리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자들만 가는 것이죠.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성도들만 예수님을 따라 높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고난의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제자로서의 마땅한 길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제자된 성도들도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중간은 따르지 않고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은 따라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딴짓하다가 또는 멀찍이 구경만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 그 하늘의 자리만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간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성도로서 참 제자는 주님이 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마땅한 도리어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겠어요? 내가 이 밀알 하나처럼 죽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니까 너희들도 이 밀알 하나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고 싶고 이 밀알처럼 죽고 싶진 않고 우리는 그 갈등을 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밀알처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자이기 때문이죠.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고 사랑하느라 밀알처럼 죽어주지 못한다. 이 말의 반대인 거죠.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죽은 밀알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그 밀알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밀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나처럼 하라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 하나 사랑하고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바둥바둥대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많다는 게 숫자적인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죠. 그러나 내용은 같은 거죠. 내 가족을 위해서 죽어주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는 미랄이 되어주든 형식은 똑같은 것이죠. 그 범위와 내용과 그 열매에 의해 주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 그 죽은 미랄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건 아주 예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이 죽은 미랄 하나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물론 이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인다는 그 말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죽는다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죽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함께 살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서 죽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그는 안 살아난다 그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중요한 말이지만 그 말만 갖고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어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미랄이 죽지 않으면 거기서는 이파리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 안 돌아와요. 나는 죽어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더 이기적으로 대하고 나만 위하고 나밖에 모르고 말로만 하면 이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내가 전하는 복음이 좀 어느라도 좀 부족해도 충분치 않다더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이게 죽어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과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도 있고 친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당연히. 안타깝긴 한데 안타깝기만 한 거예요. 죽어줄 정도로는 우리가 뭘 안 해요, 그들을 향해서. 남편이 교회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고 있냐, 이거는 반성해요. 여전히 다투고 있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많이 참아주지도 못하고. 내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싶지만 죽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말아야 되거든요. 생명은 죽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주님이 제자로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따르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따라서 천국 가자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받은 복이고 큰 은혜이죠. 그건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명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라 하신 이 제자로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냥 죽지 않은 한 알 그대로만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제자로서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높여주겠다. 한 번 더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종말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보좌까지 높여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참 제자로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높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한 알 그대로 남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높임은 없어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 추수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의 미랄로만 남아있으려고 애씁니다. 세상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고 우리 교회만 잘 살자고 있으니까. 뭐 희생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탐스러운 하나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미랄처럼 죽어가면서 살았던 성도들은 그 비난하던 그 사람들에게서도조차도 존경을 받아요. 칭송을 받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의 성도들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엄청 많습니다.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냥 미랄 하나로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이 미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이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도록 높임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미랄 하나로 살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